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날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주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은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제 제가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오분 묵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듯이 바울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 선교단 처음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창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을 이제 갈릴리로 들어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은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이 명령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뒤에 또 부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묶여져서 나오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때는 보면 경쟁의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의 관계에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또 함께 협력하여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GNT 선교단이 이런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희가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이 이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 신학생들을 배출해내면서 우리가 그들의 스승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복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임하면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학생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며 동역하며 그들이 나아가 우리가 전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그들이 현지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참 목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그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가 그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진재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그곳에 가서 제가 함께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쓰신 그런 책과 그리고 또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김충기 목사님과 그리고 또 피영민 목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길을 보면서 그분들이 책을 쓰시면서 그렇게 쓰셨죠.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행, 그렇게 책을 쓰신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맞고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자리에 욕심을 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복음을 그리고 또 영생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또 회당이 이제 나오게 되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 회당은 기도와 예배의 처소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교제의 장소만 된다면 회당은 회당답지 못하는 것이죠. 회당의 역할을 잘 했다고 감당했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유대인들이 10가족만 모이면 그 마을에 회당이 생긴다고 그렇게 회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어도 그 지역에 유대인 가정 10가족만 있어도 회당이 만들어주고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강론을 하시죠. 그때 반응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하여금 정말 그 당시에 회당장이나 그리고 또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근위 있는 그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뒤흔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느냐고 다들 놀라게 되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방에 퍼져나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린 다시 한번 더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역할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과 모든 기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연합하는 그 삶을 우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GNT 선교단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취임하는 목사님 그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축사하시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바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바보 목사님이라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보였다. 하나님께서 바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참으셨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참으셔야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바보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주님은 바보 주님이시구나. 정말 바보 같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참으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소가리를 하시고 계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좁고 험난하며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혼자서는 가기 힘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중에 정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훗날에는 따라가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교단이 되어지길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의의 길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며 연합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선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선교단이 묵묵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 주님의 발자취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